안녕하세요. 김진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가 요한복음의 저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이 어떤 저술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Study on the influence of Genesis in the writing process of the Gospel of John.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또 언어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거든요. 곧 뭐 책이 돼서 나올 텐데, 또 그래서 미리 조금 말씀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뭐 연구의 동향도 좀 아시고 또 이거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뭐 요한복음하고 창세기가 뭐 태초에라는 일장일절이 비슷하다 이거는 다 알고 있고 학자들이 뭐 그런데 그것까지는 설명을 해놓고 창세기 일장의 태초보다 뭐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오래됐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다 대부분 끝이 나가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출판하게 된 이 책의 내용은 요한복음과 창세기가 1장부터 21장까지 어떤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가, 링기스틱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술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연히 우리 시찰의 조건일 목사님께서 몇 해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시다가 그 현지에서 사용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통하여 신약을 히브리어로 읽게 되었어요. 근데 신약 히브리어를 읽다 보니까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었고,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영향을 받았다. 또 창세기의 그 흐름과 또 구조, 언어까지도 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꾸준히 살펴보고 비교를 해봤는데 이런 이제 저술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걸 할 때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본인이 뭐 제가 읽다가 이런 것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링크가 있느냐. 가장 성경 연구에 중요한 거는 링기스틱 링크라 그랬죠. 링기스틱 링크. 언어적으로 도대체 뭐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쓰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뭐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엔 아르케 에포이스 엔 호 세오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이렇게 시작하죠. 히브리어로도 거의 같습니다. 베레시트가 나오고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는 창세기 헬라어는 70인용이고 요한복음 헬라어는 살킨슨과 긴스버그의 요한복음 헬라어는 그 UBS 사판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복음서의 그 히브리어는 긴스버그하고 살킨슨이 번역한 아주 정통 히브리어 번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살킨슨 사판이 되겠습니다. 2장에는 아담의 혼인선언이 나오고 요한복음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3장은 뱀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복음 3장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해서 그 부분이 등장하죠.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3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기에 뱀의 비유가 사용됐다 하는 거고요.
4장은 여호와께 드린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가인의 예배는 거부, 제물 거부. 그다음에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다. 양의 첫 새끼로 드린 아벨의 예배는 받아들였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예배에 대한 언어적인 부분이 상당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통한 어린 양의 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5장은 뭐죠? 아담의 후예들의 죽음 족보들이 쫙 등장하죠. 야모트라는 히브리어가 등장하고, 요한복음 5장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할 때 하메팀에서 죽은 자들이 저기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죽은 자들의 목록이 나오고, 요한복음 5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나온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장은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요한복음 6장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헤가르 사르크 무 알레테스 에슨 브로시스다 이렇게 나오죠. 브로마톤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55절에 보면은 베사리후 오켈 에메트라고 했어요. 내 살이 에메트다 그죠? 진짜 오켈가 된다. 또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창세기 6장에는 보면 미콜 메아켈 해서 저기 보면은 아세르 야켈 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모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교가 되어죠. 둘 다 양식. 7장은 기품의 샘물이 터져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는 생수의 강물이 터져서 사람을 살리죠. 히도르, 휘다토스, 존토스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마임, 나할레이 마임, 하임,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하는 게 요한복음이고, 휘도르, 이 부분은 이제 기품의 선물이 터져서 사람을 죽였다 하는 이게 또 창세기 7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8장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는 비둘기가 등장하죠. 여기에는 엘라야스 칼포스 해석의 감람나무에 잎을 물고 온 비둘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은 감람산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에서 엘라이온, 엘라야스 이게 이제 같은 히브리어가 되고 헬라어가 되겠습니다. 감람나무에서 잎을 물고 온 비둘기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 소재되고 새 출발했잖아요. 감람산에 들어온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가는마다 죽으려고 한 여자를 살리고 새 출발시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장은 진흙으로 바벨탑을 건설하는 인간들 호펠로스가 나오죠. 요한복음 9장은 진흙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한쪽 진흙은 멸망의 원인, 하나는 진흙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대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라호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그파르 하호메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 그 다음에 10장,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20장은 사라의 오라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하는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중심이 되고, 오라비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제세 하는 거하고 아포사네 죽고 사는 단어가 나오고, 요한복음 역시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아포사네 제세타이라는 이 헬라 동사가 또 같은 걸로 쓰이고 있고, 메트야쿰 베 하이야흐 해서 이것도 그가 비록 죽지만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라비의 이야기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고요. 사라의 오라비 아브라함,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다 이게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남, 모리아 산에 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 다음에 사라의 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요한복음 부활이라는 그 개념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중심 개념. 12장은 23장은 사라의 장사 준비,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장사 준비, 장래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키브라티, 내가 묻혀지는 걸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요한복음 창세기 23장도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네요. 이 부분은 헬라어가 빠졌네요. 좀 넣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종의 발을 씻고,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요. 세족식이죠. 이 씻음을 통하여 립테인 투스포다스 하는 거죠. 라글레이라는 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버지의 집, 그 다음에 24장 요한복음에도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해서 이게 또 비교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은 머무르면 복을 주리라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5장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하는 거죠. 이그달 하는 이 동사. 여러분 보면은 이그달 하는 이게 같고, 또 거하면 열매를 먹고 머무르면 복을 주리라 할 때 이 복을 받아 잘 된다는 이그달, 점점 잘 되어 간다 하는 말씀이 같겠습니다. 31장에는 하나님이 라반을 책망하고, 16장에는 성령께서 책망하시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나오고, 32장에는 홀로 남은 야곱의 기도, 16장에는 홀로 남은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하겠습니다. 이 레바도, 오직 홀로라는 히브리어죠. 오직 홀로, but only, 그런 거, 그러나 오직 혼자서 기도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을 파는 유다, 18장은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되고요. 39장은 요셉이 그의 옷을 벗었다 하는 거고, 19장은 예수께서 그의 옷을 취하셨다. 또 예수님의 옷을 그들이 벗겼다. 그렇게 되고, 요셉이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하시오 하는 게 45장, 20장에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17장, 그죠? 17절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50장 24절에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서 형제들한테 부탁하고 죽죠. 그리고 요한복음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셔 가지고 의심하는 형제들에게 말씀을 남기고, 위로하는 말씀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셨다 하는 이런 구조, 프레임, 패러다임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찾는다고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때로는 찾고 춤을 추기도 하고 전율하기도 하고 등등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은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언어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걸 이제 뭘 어떻게 이제 이걸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이 해석과 묵상 또는 적용 이 부분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연구는 지금까지 뭐 피상적인 사람은 1장 1절에서 끝났고 조금 아는 사람은 한 3장 정도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이상은 진척을 못했는데 이거를 21장까지 언어적 연구, linguistic link study를 통해서 완전히 뚫었다는데 이 연구에 가장 중요한 뭐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논문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이거를 뭐 논문으로도 발표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먼저 이 출판을 통해 가지고 좀 독자들과 또 우리 유튜브 청취분 하는 분들에게 알리고 많이는 보지 않지만은 설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